우리는 매 주일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찬양을 하고 또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그 결과가 사람마다 각자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생각하던 것이 달라지고 말하던 것이 달라지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전에는 참지 못했던 사람인데 오래 참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 일관성이 있어요. 변하질 않아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삶의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씨는 모두 같습니다. 같은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농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그 씨가 떨어지는 밭.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문제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해 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태도와 관계가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농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돌아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 단순히 나는 어떤 밭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만다면 이 본문의 의미를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 결국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네 종류의 밭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각각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는 굳어진 마음을 말합니다. 씨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음이 너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돌밭은 얕은 마음을 말합니다. 씨가 빨리 자라는 것 같은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긴 했는데 어려움과 시험이 오면 쉽게 믿음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나눠진 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욕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저 한쪽 귀로는 말씀을 듣고 한쪽으로는 그냥 염려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은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마음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길가는 누구야? 이게 누구를 떠올려요. 아, 그 사람은 아직 돌짝밭이고 누구는 가시떨기 밭이야. 나는 좋은 밭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특별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네 종류로 나누시고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하나의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나 욕심이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더 크게 자리 잡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좋은 밭이야, 소위 말하는 나는 옥토야, 그렇게 자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 오늘 제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묻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옥토, 좋은 밭의 사람은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옥토,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밭, 그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열고 하나님께 계속 다듬어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좋은 밭이 되고 나면 끝나는 삶,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가로막는 내 장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말씀보다 앞서게 하고 주님보다 앞서게 하는 내 욕심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열린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수고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결심과 노력은 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경험되고 있는, 정리되는 한 가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어떤 습관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실수의 몇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죄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에는 문제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는 언제나 같은 씨입니다. 길가건 돌짝밭이건 가시덤불이건 같은 씨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씨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그저 밭에 나가서 씨만 뿌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농부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씨를 뿌리기 전에 농부는 밭을 준비합니다. 딱딱한 땅을 갈아서 부드럽게 만듭니다.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밭이라고 기록된 그 밭, 그 좋은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밭은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좋은 마음, 우리의 옥토의 밭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믿음을 막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도록 우리를 감동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네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 다 좋은 밭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좋은 밭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거나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자신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을 맡기는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은 좋은 밭이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내려놓지 못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를 감추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내가 버릴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며 밭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많은 분들은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배울 때도 선생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봐. 노력해봐.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좋은 밭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갈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뭐 숙제를 하나 받은 것 같고, 열심히 살아봐도 잘 안 되는데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또 더 해보라 그래.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중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농부는 밭을 준비하고 씨를 뿌립니다. 땅을 갈아내고 돌을 골라냅니다. 잡초를 제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농부가 그 씨앗에 생명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농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수고했지만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고하다가 변화가 느려지게 되면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루아침에 완성시키지 않으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저 물이 스며들듯이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때로는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믿음을 막고 있는 우리의 돌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때로는 염려와 욕심의 가시를 뽑아 주십니다.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아프게 느껴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책임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열매를 만들어내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되고 할 수 없는 수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듣는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100, 60, 또 30 그런 숫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 크기가 많으냐 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운데서 맺고 계시는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가 나에게 풍성하게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그 삶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 사랑과 복음의 감격을 전하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전해 보십시오. 이 기쁨을 나누십시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마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주님께서 주시는 질문으로 받으십시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떤 밭인가? 이 질문 앞에서 그냥 지금까지 늘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혹시 내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져 있진 않은가?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붙들고 있진 않은가? 돌밭처럼 말씀이,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상처와 교만이 내 속에 가득 있진 않은가? 가시밭처럼 염려와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속에서 더 크게 자라고 있진 않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라, 숙제로 남겨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가진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수고로 감당해야 됐던 그 모든 짐들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내 결심, 내 의지, 내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농부의 손길을 받아서 계속 좋은 땅으로 변화해 가는 것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손길 안에서 만져지고 보살펴져서 계속 다듬어지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